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게 되는 그런 때가 꼭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내 아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집에 막 놀러 갔는데 친구가 이렇게 장난감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집에도 이거 있거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이 든 사람들 또한 서로에 대한 그 부러움과 질투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진짜 목사님들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셔서 막 커피를 나는 오늘 무슨 산지의 커피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진짜 커피를 또 좋아하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여러분이 먹어보지 못한, 지금 이 2016년도에 어워드를 받은, 상을 받은 그런 원산지에 있는 커피를 먹었다고 막 자랑을 하시는 이야기를 막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막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자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랑을 하는데, 나는 맥심 노란 봉지 커피 그거 먹었어 하면서 또 이렇게 자랑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우리는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런 과학이나 스포츠나 철학이나 이런 전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집에 있는 가전제품, 또 요즘에는 이 다이소에 여러분 새로운 신규 다이소가 열리면 사람들이 그 매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원주에 이 아주머니들이 다이소가 새로 무실동에 크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없는 다이소 물건이 딴 집에 있는 걸 보고 나서 그거 어디서 샀어? 그랬더니 어디서 샀대요? 무실동 거기서 새로 생긴,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이소의 물건을 사오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마다 뭔가 부럽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갖고 싶어 하고, 내가 없는 게 약간 시기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을 쉽게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과학도 어떻게 됩니까? 진보가 되고, 또 스포츠도 어때요? 더 내가 잘해서 이겨야지. 이번에 우리 테니스, 우리나라 여러분 테니스 그거 보셨습니까? 네, 우리 몇 분밖에 안 봤네요. 네, 나머지는 다 기도원에 계셨죠, 그죠? 네, 우리 교회는 TV를 좀 많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보면 정말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더 노력해내고 싶고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떨 때는 좋은 결과들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요, 오히려 기분을 망치거나 오히려 그 시기와 부러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의외로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부러움과 시기, 이 질투의 마음은 생각해보면 내가 잘 조절이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조절이 안 되고 쉽게 멈춰지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영화나 여러 문학이나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 이런 질투에 대한 이야기, 여러 번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안토니오 살리에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 살리에가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가 만족스러운 음악가로 생활하지만 결국에는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그를 함몰시키기 시작하고 나서 결국에는 음악사에 아주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질투가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음악의 역사 속에서 그의 이름은 질투했던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남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질투에 대한 화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좋아했을까요? 우리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입니까? 네? 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얼마 전도 아니, 이틀 전에 우리 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요즘에 뭔가 이렇게 지식이 좀 많이 늘어가나 봐요.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아빠,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이니까 또 아들이 뭔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나 아빠는 잘 몰라. 잘 모르고 그래. 그랬더니 하준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렇게 해서 목사 되겠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면 아들이 날 무시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알아? 그랬더니 하준이가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직 나다나엘이 성경에 공과에 아직 잘 안 나왔거든요. 히즈쇼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계속 그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이 알아가면서 이렇게 막 자신감이 충만한가 봐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침에 그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속에 뜨끔하면서 어때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튿날, 또 8절에 보면 그 말에 불쾌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무엇을 돌린다? 천천만 돌린다. 이런 고백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죠.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는 더 얻을 것이라고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 나라밖에 없다. 결국엔 다윗이 내 이후에 왕이 되는 것밖에 그가 남은 것이 없구나. 이 사울 속에는 이 질투와 불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하였더라? 우리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였다는 것은 이 성경 어원, 원문대로 표현하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울 a jealous eye on David.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 그때부터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때부터 그가 질투의 마음들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왔고 다윗이 하프를 치는데도 오히려 그게 바뀌어지지 않을 만했던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0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 아마 여인들의 노래였겠죠. 계속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절에 이튿날이 지나 그의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들어댔다. 안토니오 살리에처럼 모차르트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니까 그가 정신병원에 나중에 가게 되는데 아마 이 사울도 정신없이 악령에 시달리면서 그의 시기의 마음을 스스로 자기가 절제할 수 없었던 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옛날에는 수금으로 다윗이 이렇게 하프 수금으로 타면 사울이 좀 마음이 평안해졌기 때문에 다윗을 수금 타는 자로 가까이 뒀죠. 그런데 이때도 수금을 탔는데 다윗이 정리가 안 될 만큼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질투하는 마음을 악한 영이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질투에는 악한 그 영이 더욱 가까이 하고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데 이 사단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투사 이론을 보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의 근원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부족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 심리학에서 투사 이론을 보면 오히려 우월감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고 열등감 때문에 시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생각해 보면요. 자기 스스로도 나도 할 수 있는데 상대방보다 내가 뭔가 가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저거 나도 잘하는데. 나도 원래 이거 잘하는데 왜 나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나도 우월한데, 나도 저거 가질 만한데, 나도 저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자리에 못 서 있지? 못 갖고 있지? 열등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마음인 거예요? 우월감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들이 먼저 시작됐다는 것을 투사적 심리학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딸이, 내 자녀가 이 정도는 할 줄 아는데 왜 쟤보다 더 부족하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덜 인정받지?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왜 다이소에 없는 게 내가 우리 집에는 없지? 이런 마음들, 이 우월감이 오히려 비교의식과 그런 마음들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 사단이 처음 가졌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사단도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 모든 것도 다 하고 높은 분인데 사단이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하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사단으로부터 왔음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질투와 시기는요, 나 스스로 우월한데 왜 나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떻게 보면 사단의 모습이 담겨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입혀서라도 자신에게 자신이 뭔가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삶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죠. 그죠?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안에 타인을 비교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분, 나보다 저 사람 좀 못한데 내가 우월하니까 그걸 더 사람들 앞에 그 자기가 잘난 거를 드러내는 사람들, 꼭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말 속에 어떤 말이에요? 아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뭐예요? 저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꼭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보다 뭔가 잘하는 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거 뭔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만 더 높아지고 돋보이고 싶은 사람들의 말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내 삶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누군가의 위치가 더 좋아 보이고 시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편한 게 있으세요? 내 자식은 이 정도 하는데 왜 다른 아이보다 더 못한 게 많지? 왜 내 인생은 비교했을 때 왜 저 사람보다 더 부족한 게 왜 이렇게 많지?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시선이 다 나의 중심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가지고 있었던 창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창은요,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때 창을 뒀다라는 건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이 강대상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도 없고, 그죠? 예. 그래서 목사님 쓰는 자리 생각하지만 이 강대상은 실제 목사님들이 그런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옛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강대상 올라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 생각, 매일 올라왔으니까 잘 모르시나요? 네.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나름대로 사울에게 있어서 그 창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절대로 그 창을 자기 주변에서 내려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의 권한이 있는 그 창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다윗에게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왕의 권한을 사울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그걸 붙들고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창을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물어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그게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삼손도요, 생각해보면 소모는 막대기로 또 동물의 그 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그 부하들과 항아리와 횃불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 삶에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손에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의 그 사울의 질투의 마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을 상징하는 그것을 던지면 안 되는 그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결국엔 극에 달아서 그의 창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을 벽에 어떻게 하리라? 박아버리리라 라고 말하며 그의 창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들고 사람들과 다른 그런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가장 중심이며 출발이지만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 삼켜버릴 수 있는 그 마음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일들,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자녀, 그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오히려 사울과 반대로 14절을 보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오히려 행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일, 맡겨진 일, 그의 삶의 모든 일들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행했던 다윗의 모습을 마치 상반되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오히려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해야 될 일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앞에 출입하는 그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작은 것들을 오히려 되돌아보고 관리하고 지혜롭게 행할 때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두려움에 매달려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다윗이 오히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사랑했던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또한 등장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양문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이 많은 줄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비전위원회 우리 지난주에 모임도 하고, 또 예배팀, 또 우리 리트릿도 하고, 또한 수요예배 때 또 우리 말씀 사경회도 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오시기 힘든 분들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른 교회에서 모시고 싶은 분들인데 오히려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미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고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아니면 더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11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 비교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상에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스러움들이 더 넘쳐가는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비교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 함께하는 타인들과의 삶에서 오히려 지혜롭게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양문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준 겁니까? 네? 누가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모님한테 받은 땅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드시네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대대로 물려받은, 저도 선산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봐도. 뭔가 누구로부터 받은 유산도 있지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간직하고 가정, 정말 옆에 있는 자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별 볼 일 없다고 사울처럼 어떻게 해요? 내던지면 그 순간 우리는 시기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지혜롭게 행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자세히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이 양문교회에
이 소중한 교우들과의 만남들이 더욱더 깊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 비교의 마음, 여전히 내가 우월감 가운데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의 전부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모든 기쁨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의 음성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과 기쁨과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 때문에 진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저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는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시기의 마음 때문에 상대를 놓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않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